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렉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이해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니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렉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한 후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별로 크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며 내건 슬로건, 즉 구호입니다. 이렇습니다. 1절에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런데요, 후일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남과 북으로 갈려질 때 북왕국의 리더였던 여로보암이 이런 슬로건을 내세워서 쿠데타를 성공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인데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주장이 하필 백성들에게 먹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연합체입니다. 연합체이기에 서로 간의 대화, 소통,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제 새벽 본문에서 봤겠지만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할 때 그것을 주도한 이들은 12지파 전체가 아닙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도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10지파가 서운해서 따진 거죠. 어제 읽었던 19장 43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도다 하였더라. 10지파가 따지는데 2지파가 그래 미안해 라고 하면 됐을걸, 그게 뭐 어때서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강경하게 고집부리자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가 갈라지게 된 거죠. 배려가 아닌 독선이 이런 열매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더 큰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어처구니 없는 것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였죠. 다윗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을 때 그리 된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싶지만 그게 잘못되면, 그게 문제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뒤따라 흔들리게 되는 거죠.
사업이 안 된다, 공부가 안 된다, 갑자기 몸이 멀쩡하던 것이 아프다, 엉뚱한 사람이 속을 썩인다. 별의별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이 모든 원인의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나는 문제 없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꼬이는 일들이 생길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 3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이 잘돼야 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 건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의 영혼이 잘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삶의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과의 다툼이 생기기도 했고요. 전에는 아무리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는데 이제 그의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자 그의 삶이 혼란스러워졌고 하는 일들이 꼬여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에 소홀해지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불량배가 반란을 일으키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신복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라이벌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집안에 칼이 춤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아요. 챙겨야 할 일도 많아요. 우리는 단순한 세상에 살지 않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얽히고 꼬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에 쫓기고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치료를 한다는 것은 뿌리, 근원을 치료해야지 증상만 완화시키면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없어요. 여기저기 속썩이고 골치 아프고 힘들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주목하여 메어 달리면 문제는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근원, 문제의 원인, 이 복잡한 현실의 뿌리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평강의 상태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권고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그분을 향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을 향하게 될 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선순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하오재단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일 속에 일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평강하도록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